자, 그러면 1204페이지 이 조절자와 인간의 의지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줄에 생각 조절자들은 인간의 지성에 깃들 때 자신과 신별의 성격화된 조절자들이 결정하고 예정된 대로 모형생의 이상적인 일생을 가지고 오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각 조절자 영은 여러분들 안에 깃들기 전에 벌써 여러분들의 이상적인 생애, 어떤 생애를 살 것인지를 다 계획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이상적인 일생은 무엇을 위해서냐? 그 다음 줄에 보면 인간의 지적, 영적 발전을 위해 미리 정해진 계획을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하죠. 도대체 나의 영 생각 조절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온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인생의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까? 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과 부모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조절자는 5년, 8개월 좀 더 지나서 그때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생각조절자들이 어떤 그 부모와 환경을 미리 계획한 거는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태어난 나라, 환경, 뭐 부모,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자, 거기 먼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계속 윤회를 했었던 사람이라면 대부분 보면 그 사람이 환생을 해서 윤회를 해서 그 생에서 풀어내야 할 어떤 과제들이 다 각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제를 함께 해줄 인연들, 그러니까 특히 부모, 아니면 뭐 배우자, 형제, 이런 인연들은 그 숙제를 같이 풀어낼 어떤 인연들로 자연스럽게 만나져요. 그럼 이것이 누구의 의도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우주는 아주 정밀하게 마치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섭리, 그러니까 마치 그 컴퓨터로 치면 이미 완벽하게 세팅된 프로그램 안에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신의 뜻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신의 뜻이 신의 섭리고 그 섭리는 다 그 영혼들이 영적인 그 삶의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진화를 하도록 다 의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진화를 하기 위한 어떤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얽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나에게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지금 배우자처럼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 화정님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그런 그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런 인연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악연이 만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거의 이런 인연은 거의 없어. 거의 다 악연이 만나.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 생활에서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 인연이 진짜 무슨 자석처럼 딱딱 붙어요, 그냥. 너무 제가 봐도 진짜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이 섭리는 진짜 정확하구나. 그리고 진짜 오묘하구나. 어떻게 이 사람들을 거기서 그런 식으로 만나게 해서 결혼까지 가게 했지? 저는 저 혼자서 그렇게 감탄을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과거 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생이 처음인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어떤 기준으로 이 부모를 선택을 하고 뭐 어느 나라의 어떤 환경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거는 대부분 그 혼이 어떤 체험을 할 것인가가 어느 정도 그 혼의 의지의 방향성이랑 맞물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번 생이 처음이라면 그 혼 또한 뭔가 어떤 경험치, 본인 그 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세팅이 돼서 이제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그 혼이 무엇을 체험할 것인가에 따라서 미리 딱 마치 세트장처럼 준비가 돼 있고 등장인물도 다들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기서 이상적인 일생으로 인도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이 신이 준 숙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예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각 조절자가 지적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모형생애를 가지고 오기는 하지만 내가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아니, 영은 도대체 어떤 이상적인 생애의 방향으로 인간을 이끄는 것이냐. 내가 알면 따르지. 근데 내가 잘 모르니까 못 따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을 예로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신 분,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그분 전생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진심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 과거의 백성을 위한 그 정말 애절한 그 마음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저는 이미 느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분명히 이 나라가 완전히 바뀌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저는 예전부터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걸어왔었던 인생, 그러니까 이미 생각 조절자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그 한 나라를 굉장히 크게 개혁을 해서 발전시키면서 그 영향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도자의 생애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생애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분의 삶이라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학교를 못 가서 공장부터 갔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뭐 대통령, 나라의 지도자 정도 될 거면 좀 잘 사는 집에 어디 저기 하버드 유학이라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집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그런 못 사는 집에 형제도 많은데 제대로 교육도 못 받는 그런 데로 들어갔을까? 왜일까요? 그것도 다 의도된 거예요. 계획된 거예요. 체험하려고. 무슨 체험? 그런 어려운 환경, 그런 거 지적을. 자, 이분이 진짜 국민을 위하고 헤아리는 마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을 다 헤아리는데 그건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진짜 엘리트 코스로 그냥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부모의 그 완벽한 서포트를 받으면서 자랐다면 다른 자기와 상황이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공장 다니다가 그 검정고시 봐서 결국에는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머리가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바로 이제 사법고시 봐서 이제 변호사 되고
그리고서 이제 민변 활동하고 뭐 노동 운동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이제 뭐 이런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뭐 시장하고 그러니까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면서 이분이 얼마나 험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진짜 사법살인으로 죽이려고 했지, 테러로 죽이려고 했지, 온갖 방법으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나요. 그리고 그 재판 걸려있는 게 엄청 많았잖아요. 저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겠다. 아니면 벌써 이미 뒤에서 일종의 야합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절대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그 기득권 세력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네들이 유지했었던 모든 기득권이 다 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사람 대통령 되는 걸 막으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왜? 이 사람 타협을 안 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뒤로 내가 너 대통령 시켜줄게. 그 대신에 우리랑 딜을 하자. 이런 그 유혹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전혀 그럼 내가 정치 왜 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데 내가 정치를 왜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제 얘기를 들어서 그런 과정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이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좀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면 다른 정치권에 있는 사람도 얘기해요. 자기네 같았으면 못 견뎠을 거래. 그럼 이미 진작에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야, 내가 뭐 내 목숨까지 잃을 정도로 굳이 이거 해서 뭐하냐. 그냥 얼마든지 변호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는데 뭐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 일을 하냐. 그러면서 그냥 터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스스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이제 자기한테 유혹이 들어오는 그쪽 방향하고 야합을 해서 뭔가 이 세상을 바꾸기보다 자기를 입신양면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선택을 안 하고 주어진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을 하나씩 다 넘어서서 결국에는 생각조절자가 이끄는 대로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중간에 얼마든지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는 계기가 너무너무 많았어. 이분한테는. 그런데 안 했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이 설계한 가장 이상적인 그 생애의 그 길대로 딱 여기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생각 조절자가 어떤 식으로 이끄는지 아시겠어요? 결코 순탄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어떤 이상적인 어떤 결과치를 얻도록 이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을 알면은 아무 일 없이 매 행복하게 뭐 건강하게 돈도 풍족하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이 사람을 굉장히 강인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굉장한 능력을 발현을 하게끔 한 거죠. 그 과정이 없었으면 이분이 이렇게까지 능력을 발현하지 못했을 거고 그 환경에서 자라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낮은 곳까지 보살피려고 하지 못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을 돌아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우연히 유퀴즈 보다가 내가 저 사람 생도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50대, 그러니까 40대에 러시아에서 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딴 사람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18살부터 수박 농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던 농사를 이어받아서. 근데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가 수학하고 물리학 이런 거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서 공부를 안 했대.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는 대학을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자퇴를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박 농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하면서도 내가 사는 길이 진짜 이 길이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고서는 이제 그 수박 농사 한 거를 이제 그 경매장 같은 데 이제 가서 납품을 하고 돌아오는데 자기가 원래 그 대전역에 갈 일이 없는데 집에 가는 길에 왠지 저 대전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역사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야학 공고가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순간에 바로 찾아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배재대학을 갔다고 하더라고. 그러고선도 이제 이 사람은 이런 물리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섬에서 수박 농사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2021년인가? 아니, 그 전이었다. 하여튼, 이제 기후, 재해 때문에 완전히 그 수박 농사하는 그 밭을 다 쓸어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대. 그래서 이 사람이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다 내려놓고 러시아에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50대에 수박 농사하던 18살짜리 젊은이가 우주과학자가 된 거지? 우주 물리학 과학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박사, 우주 물리학 박사가 된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 조절자의 인도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간 굉장히 중요한 두 번의 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자기가 생전 가지도 않는 대전역을 그냥 왠지 끌려서 자기가 저기 가고 싶어서 갔다가 야학 공부를 보고 학교를 들어간 거. 그 다음 두 번째, 태풍 때문에 섬이 다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다시 진짜. 일단은 좌절하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러면서 뭐 좌절을 하거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엄청나게 좌절하죠. 왜냐하면 자기 생활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순간에 그래 이때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자. 이거 뭐 어차피 내 자의적으로 놓은 게 아니라 저절로 놓게 했으니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공부 러시아 가서 하자라고 해서 러시아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 또한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원래 이 사람이 가야 되는 그 모형생의 그 길로 딱 이끌었을 때 이 사람 딱 캐치를 한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우주 물리학 박사가 되기로 계획을 하고 왔어. 그런데 떡하니 저 시골에 수박 농사하는 집에 태어났어.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해. 그럼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 안에는 수학, 물리학 이런 걸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박 농사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런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맞나? 이런 의문을 가진 거죠. 보세요. 누구나 다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이게 맞나?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의문은 같지만 그냥 거기서 현실이 뭐 희망이고 꿈이고 어딨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라고 하고 다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기 느낌을 잘 잡아간 거예요. 그 느낌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대전역도 끌려서 가게 된 거지. 만약에 자기 그 느낌을 현실, 먹고 살아야 돼.
부모님이 물려준 거 내가 원래 잘하고 있었던 수박 농사 이거나 해서 이거 하면은 뭐 내가 굶어 죽기는 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면 결코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이 사람은 못 갔을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러시아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이 이끄는 대로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잘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이게 다 우주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게 러시아에서 컴퓨터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 시험 보는 날짜를 놓쳤대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봐서 퇴학을 당했대. 그런데 그 퇴학 당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그 노 교수님의 그 강의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청강을 이제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시험 보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또 그날 청강하러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럼 자기 시험 봐도 되냐?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대요. 그냥 학점에 상관없으니까. 근데 만점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 교수님도 저 청강하러 온 학생이 대단하다. 한국에서 온 학생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간에 자기가 진짜 봐야 되는 시험을 제대로 못 봐서 퇴학을 당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그 노 교수님이 그 학생이 안 보이니까 학교에다 알아봤대요.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해서 퇴학당해서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훌륭한 학생이니까 다시 불러라. 그래갖고 3개월 만에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갔다는 거야. 원래는 퇴학당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같이 움직여준다니까요. 본인이 의지를 내기만 하면. 자, 모형생애가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상적인 삶을 살도록 다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이상적인 삶이라는 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적, 영적인 발전이 그냥 편안하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게 다 있다니까요. 누구에게나 다. 그러니까 그냥 평탄하게 가게 안 해요. 어느 누구도. 우주는. 왜? 그럼 성장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생각 조절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잘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생애를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 인도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인도를 거절하고 그 모형생의 이상적인 모형생애대로 살게끔 하려고 하는데 싫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은 그대로 놔두죠. 먼저. 그럼 자유를 주시니까.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시니까요. 그런 사람은 결국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평탄하게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다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영의 인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에서 그냥 멈춰버려요. 그리고 세상을 탓하고 신을 탓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탓하면서 괴로움 속에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거든요. 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사실은.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은 아주 소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많은 박수와 격려를 보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만큼 힘들지. 그 과정을 극복해낸다는 그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뭐야? 누군가가 살아왔던 그 인생 누구 탓이에요? 다 자기 탓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삶이 힘들어. 본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거, 나를 이상적인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내가 스스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그 모든 어떤 그 신적인 의식을 갖도록 도와준다라는 걸 내가 전혀 몰라. 근데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와서 저랑 공부하기 전의 상황에서 그 늘 뭔가 현실에서 좀 불안감으로 늘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일들이 닥쳤다. 공포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공포 안에서 아니 스스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애는 썼을 거 아니에요. 진짜 하느님의 빛이 없었으면은 너무 내가 애써서 벗어나기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인간은 본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상태가 있어요. 인간적인 그 에너지 상태가 다 있잖아요. 그 상태를 스스로 벗어나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적인 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 내면에서 그것이 발현되려면 결국엔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의 빛을 비춰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분의 인도를 따랐을 때 그게 가능한 거고 이제 그걸 체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절대자에 대한 올바른 자각과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해서 나한테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깊은 상처가 아니라 그냥 상책이 하나 싹 긋기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조금 상처 나다가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금방 아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혹여라도 내가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뭔가 얽혀서 어떤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런 일도 거의 안 일어나요. 내 에너지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또 혹여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 잘 넘어갑니다. 왜? 내 에너지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 그러니까 지성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이라고 해서 그 영적인 성장이 무슨 특별한 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의 영혼은 보통이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일반적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모든 것들을 저런 식으로 넘어가기는 진짜 쉽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저 영혼은 진짜 대단한 영혼인 거예요. 빛이 엄청 큰 영혼인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초월적인 거 이분이 생각을 해봤겠어요? 모르겠어요. 교회를 나가시는지 뭐 마음속으로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이분은 이미 그 영의 인도를 어렸을 때부터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영적인 성장이죠. 그게 바로. 그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고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그 인간의 그 한계를 다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성장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 영적인 성장, 뭐 그럼 다 무슨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슨 보이지 않는 세계의 초월적인 것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죠. 그쵸? 자, 그 밑에 단락 보면 인간의 지성 회로에 부딪히고 그 안에 집중하는 두 가지 실체가 있다. 하나는 생명 운반자들의 최초 계획으로부터 진화한 필사의 자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개체적 자의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깃드는 선물, 생각 조절자가 있다. 두 가지 실체가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과거에 화전님 공부하실 때 참나 개념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유튜브의 아이디도 참나이시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시고 뭔가 참나를 찾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공부해서 내가 참나를 찾겠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참나를 찾겠다. 참나는 원래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건 보통의 그 영성계에서 하는 그 얘기. 참나, 내 안에 참나가 있고 뭐 참나로서 살면 된다 뭐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와 지금 여기 보면 두 가지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개념하고 과거에 공부했었던 그 참나 개념하고 다르다라는 건 아시죠? 예. 대부분 비슷하다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거 엄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영성계에서 말하는 참나라는 거는 1번 처음에 그냥 필사의 자아? 그거를 참나라고 그러나? 지금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2번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영성계에서 참나는. 그러면은 본인은 참나를 추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떻게 인식을 하고 추구를 하셨어요? 나의 퓨어한 나. 가장 퓨어한 나. 근데 이제 그때 추구를 했을 때는 어떤 신의 개념은 없었죠. 신의 개념. 근데 대부분 참나가 거의 신성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신이다 라고 하죠.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신이라는 개념은 여기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게 점점 이제 채워져 나간 거지. 옛날에 제가 명상하면서 신의 개념을 그렇게 없었어요.
내 안에 내 껍질을 벗겨서 가장 퓨어한, 가장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참나가 있기 때문에 그 참나로서 살아가게 되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참나임을 알기만 하면 된다. 그 참나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몰랐네. 그렇게 살기만 하면 돼? 이제 이러면서 열심히 참나를 추구하긴 하지만 아무리 추구해도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쵸? 네, 인간 의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개념이 인간 안에 인간 이상의 뭔가 신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걸 과거로부터 인간은 알아왔어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뭔지는 몰라. 근데 어차피 내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만 발현이 되면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었던 그 모든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했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그 하나님 영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 계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인간이 정확하게 이 계시를 통해서 우주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상 이 모든 현상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참나 개념도 그렇게 인간적인 의식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언가 신적인 부분에 대한 정의를 그런 식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계시를 만나지 못하면 지구 안에서 많은 인간들 중에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참나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가 이 신성에 대한 얘기, 생각조절자 영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 이해를 잘 못하세요. 비슷해요, 말하는 게. 맞아요. 진짜 딱 한 끗, 마지막이 다른 건데. 달라.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개념을 알고 나서 그러면 내 안에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개체적 자의식인 내 혼이 있고 하나님의 분신인 영 생각조절자가 있어. 여기서도 두 개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담기 위한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자, 여기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영성계에서는 내가 곧 신이고 내가 곧 참나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무지해서 그걸 몰랐지만 그걸 의식을 하면 내 안에서 그 빛이 깨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깨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대부분은 네 에고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점점점 닮으면서 나라고 하는 주체가 점점 더 신다운 그 에너지가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 과정이 빠져 있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조절하고 조정해주고 고쳐주는 그 과정을 계속 내가 체험하고 조금이라도 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체험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데 지금 세상의 영성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다 빠져 있어, 과정이. 그 과정 없이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은 내 자유의지를 제일 먼저 존중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참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뭐가 커지는 줄 아세요? 에고가 그냥 엄청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안타까운데 어떻게 본인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면서 사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죠 뭐. 그러니까 그냥 본인의 복이야. 자기 복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진짜를 찾아 나서려고 하느냐,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느냐에 따라 이제 그 변화할 기회를 갖느냐, 아니냐, 이제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명상에서는